오늘은 10편 67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진단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한 가지를 진단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진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기도라고 할 때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식 기도.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나와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죠? 일반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간구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교제식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전투적인 기도가 있어요. 전투적인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우리가요 묵상도 들어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기도는요, 전투적인 이 기도는 묵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간구식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싸우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성령 세례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전투적인 기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방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말할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요,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냐? 전투적인 기도. 싸우는 기도예요. 전혀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도록, 성령이 오도록, 그때 당시로서의 그 사람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뭐요? 일반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요. 이제 저들은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왜? 얼굴이 다 공개되어졌기 때문에. 다 체포된단 말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판사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듯이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뭐요?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 기도했겠어요. 그때의 사도행전 2장에 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육체는 똑같아.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뭐요?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이 시초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진단을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진단하는, 기도에 대해서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의 미래까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요? 기도를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는 완전히, 대충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런 대화할 때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뭐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요, 우리가 저 사람 기도 잘한다라고 할 때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어려운 문자들을 써가면서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요, 같이 서로 교제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자식 새끼들이 부모인데 말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어려운 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그런 기도 응답은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1절에 봐요. 67장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손과요, 내 삶이 이게 일치가 딱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 1절, 67편 1절 이게 뭐냐면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무엇을 주고 싶어서, 거저 주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저.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모든 삶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이 공간에, 캄캄한 공간에요, 스위치만 하면 탁 눌러버리면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어디 있어요? 찰나요. 없어져 버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이 빛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을 강타할 때는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면은 거기 보면요. 우리 인생들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투다가 인생을요 마감을 해요. 싸우다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죠? 개인부터 세계까지 다 싸우다가 다투다가 인생을 마감을 해요. 나라도 그렇게 마감을 하고 세계도 그렇게 마감을 하고. 그런데 이 서로 간의 싸움이 서로 간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나라끼리 전쟁을 해도요, 전쟁을 내가 이겼다 치다, 승리했다 치더라도 승리해도 유익이 있어요? 승리했다는 건 그것뿐이지. 승리한 그 속에는요, 얼마나 그런 아픈가, 그리고 또 참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희생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은 서로 간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거기 보면요,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은요 아주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롭냐. 봐요,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정도로, 그것도 거짓말로 아주 지혜롭게. 그것도 남자에게 먼저 접근을 안 하고, 남자에게 먼저 접근했으면요 실패했을 거야 아마 마귀도. 그것도 이 예쁜 것, 그런 것들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마귀도요 때로는 고린도서 11장 14절에요 자기 자신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변장을 해요. 그래서 특히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쏘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진 마귀가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을 해요.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잡아들이게 만든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도들이요 살아가는 삶 여정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뭘 하냐? 올무를. 올무 알아요? 올무가 뭐예요? 덫이에요. 덫. 다시 말하면요, 올가미.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산골에서 살면서 이맘때 겨울이 되면은 눈이 자주 왔어요.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눈이 자주 오고 날씨가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산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 보면요, 옛날에는 꽁도 많았고 토끼들도 많았고 노루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특히요, 무슨 놀이를 많이 했냐? 이제 꽁은 날아다니니까 잘 못 잡아.
그런데 토끼는요, 걸어다니니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토끼가요, 가는 길이 있어. 가는 길. 눈이 오면은 발자국으로 통해서 알고, 눈이 없을 때는 뭘 하느냐? 토끼가요, 똥을 싸고 가. 똥을 싸고 간단 말이야. 똥을 동그란 노란색 똥을 싸고 가요. 그러면은 그 가는 길목에다가 뭘 하느냐? 올가미를 만들어요. 철사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잘 봐요. 내가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봐. 이게 철사라 치면은, 철사를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이게요, 토끼가 들어갈 정도 크기만 딱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딱 만들어서 위에 나무에다가 딱 걸어요. 그리고 요 나무에다가 옆에다가 지지대를 두 군데 딱 세워가지고 딱 큰 나무에다가 딱 묶어.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옆에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시가 안 나. 그럼 여기 흔들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그 땅에다가 고정하는 핀을 꽂아가지고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그런데 토끼는요, 뛰어가다가, 여기 가다가요, 어디 목에 걸릴 수도 있고, 다리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탁 걸리잖아요? 가다가 탁 걸려서, 이렇게 걸리잖아요. 걸리면은, 토끼는 절대로 동물은 후진이 안 돼. 후진을 못 해. 무조건 전진합니다. 노루도 마찬가지요. 무조건 달리가. 그러면 무조건 가면 갈수록 뭐요, 이게? 더 감기는 거요. 그렇게 뭐요? 파닥거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침에 가보면은 얼어서 죽어 있어요.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뭐요? 요리를 해먹는 거지. 마귀가요,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요, 올가미를 넣어서 믿는 사람들을요, 유혹해서 가장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어요. 올무를 놓아서 뭐요?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특별히요, 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사단의 올무에 걸리면은 빠꾸를 못해. 빠꾸기야를 못 넣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동물처럼 무조건 갈리고요, 무조건. 봐요. 지금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끌려 있는 사람들 봐요. 그 믿는 자들. 빠꾸를 넣을 생각을 안 해. 동물도 그러면 뭐요? 뒤로 빠꾸기를 해버리면은 빠져놓아버려. 놓을 수 있단 말이요. 무조건 전진이라.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단 사이비에 딱 걸려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이게. 무조건 전진이요. 무조건 예스라. 가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거기가 진리야, 그곳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진리라. 자기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봤던 것은 막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헛것. 여기에서 참된 진리를 찾았대. 그러니까요, 후진기한을 못 넣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가서 그래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토끼처럼 나중에 빳빳하게 얼어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다 망해도, 집안 전체가 다 망해도 몰라, 못 깨달아요. 무조건 또 전진이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뭐요? 사단이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이 이게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렇게 뭐요? 올무를 놓아서 성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귀는 또 싸우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요. 개인도, 가정도, 뭐요?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싸우게 만들어. 그리고 아무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서 뭐요? 성도들을 실패시킨다 말이죠.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또 마귀는 사단은요, 정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주 더러운 마음을 심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특히요, 성도들은 여기 조심해야 돼요. 주의 동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려요. 여기에. 그리고 마귀는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변론을 하기를 좋아해요. 이걸 기도로 대신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요. 어리석은 변론을 기도로 대신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자신이 뭐 근거리쓰든, 내 자신이 뭐 은거리쓰든, 내 자신이 뭐 나무거리쓰든, 내 자신이 길거리쓰든 간에 그것이 귀하게 쓰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 천하게 쓰는 것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 그런 것에서 내 자신을 뭐요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에서 은그릇에서 뭐요 질그릇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게 바로 뭐요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주인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뭐요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넣어버리고 벗어버리고요. 내가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요, 우리 기도자의 그런 믿음하고 자세, 다시 말하면 내용,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갑니다. 기도자의 믿음이 거기 주기도문에 보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 뭐가 나오느냐? 맨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르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남의 자식이 자기 부모도 아닌데 자기 부모처럼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음을 받으신 이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에 대한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가장 먼저 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뭐요? 능력 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봐요.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뭐요? 과자도 사달라고 하고, 옷도 사달라고 하고, 그죠? 밥도 사달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능력을요, 1도 의심 안 하고 믿어버려요. 안 그래요? 애가 의심하는 거 봤어요? 부모에게? 없어.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 좀 몰라. 없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 이름의 능력을 믿듯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한, 우리의 철전인 원수인 사단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것처럼요, 그런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자의 믿음이요.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주기도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서는요, 자기 뜻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뭐요?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죠. 내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응? 내가 어떻게 하면 내만 성공할까? 내만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광야의 여정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의식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들은 이게 필요 없습니까? 사람들이 희한해요. 성도들이 희한해. 목사들은요, 또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해. 참 희한해. 목사들은 더 잘 살아야 돼요. 왜 문제가 오느냐, 왜? 자기들은요, 뜬등거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살아가면서요. 목사들은 자기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수준이요. 자기들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목사라고 해. 어디서 희한한 것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경제의 수준은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 100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100명이요, 거기에 한 50명이 50% 11조를 한다고 합시다.
11조가요 평균을 따져서 11조가 200만 원이 된다. 평균 잡아서 200만 원이 된다 하면은 거기에서요 목회자는 사례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250만 원을 측정을 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자기들은요 엄청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또 주의 종들은 또 삐리삐리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목사의 삶이라는 것을. 다 똑같아요. 다 성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뭐요? 세상을 살아왔고 똑같이 결혼하고 자식 이렇게 낳고 응? 그죠?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요 일용할 양식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요, 그 모든 생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생활 삶 자체가 힘든다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악. 죄악에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도 그 용서를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시험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을. 시험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왜 자기 백성을 시험하느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요. 더 큰 믿음을 다지기 위하여서요. 더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험을. 그죠? 그런데 그 주는 시험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팔리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보통 시험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기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인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인내할 수 있었어요. 감옥으로 붙잡혀 갈 때도 인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요셉은 뒤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봐요. 창세기 45장에 최고의 축복과 응답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 어떤 조그마한 문제도 요셉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셉의 사인이 안 떨어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지요. 템테이션.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요? 이것은 완전히 100% 실패하는 거예요. 100%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응? 사단이 주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강구식, 교제식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전투적인 기도. 왜?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험이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가 내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몰라. 자기 자신은 몰라요. 지가 만들어내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뭔 줄 알아요? 두 번째가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요, 뭔가 하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험이야. 그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걸려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라 너무너무 오래 가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험은요, 내가 하는 앞에 내려놓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철저히 내 자신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내려놓는 순간에 모든 참된 평화가요, 발끝에서 머리까지 와버립니다. 아무리요, 이거는 약도 없어. 이거는. 그게 무서운 게 이기란 말이에요, 이 세 번째가. 이 시험을 잘 깨달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에 대한 권세, 능력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과 그 욕심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기도문.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크든 작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모든 것들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마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한번 부르고 갑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한번 부르고 갑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내가 아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했죠. 하나님의 소원.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전의 성경은요, 긍휼을 주신다 이렇게 말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왜?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뭐요? 아무리 잘 사는 부모, 못 사는 부모, 못 배운 부모, 배운 부모든 간에 부모의 마음은 뭐요? 심정은 자식에게 뭐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게 마음이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우리에게 긍휼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랬는데 우리들의 소원은 그럼 뭘까요?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 근데 우리의 소원은 참 뭐예요? 하늘과 빗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죠? 나의 소원은 전부 다 뭐예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그렇죠? 잘 봐요. 우리들의 소원이 뭐가 됩니까? 자, 5절 봐요.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소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봐요.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의 소원이 있잖아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소원이 뭐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단 말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 자기의 소원이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가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43장 21절인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거기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자, 창조의 목적 중에 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게,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더 좋아져.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소원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도의 짝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한나가 기도하는 거 봐요. 그걸 한번 봐요. 응? 사무엘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에, 그 시에, 그 땅에 제대로 된 나실린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은 거예요. 다 타락하고 쾌락을 누리고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한나는 뭐요? 한나의 자기 소원은 뭐요? 딱 지 입장이야. 아니 많고 많은 여자들이 수많은 여자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잘 낳고 머스마도 잘 낳고 뭐 다 잘났는데 나는 지금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바로 뭐요? 지 소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없어. 다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뭐요? 기도가 뭐요? 신체 한탄하는 기도가 나와버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딱 깨닫고 나니까 바뀌어버리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나실린으로 제사장으로 내가 드리겠다. 야. 그래서요,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젖을 딱 떼는 순간, 엄마의 젖을 딱 떼는 순간에 엄마를 떠나버리고 한나를 떠나서 어디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해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요? 나는 안 된다, 못 간다는 거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당시로서 모세는 젊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왕궁에서 쫓겨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요? 나이 다 들어버렸어. 나이가 이제 80이라, 80노인이라. 뭔 희망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그죠? 하나님, 내 형편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힘도 없어가지고 지팡이에 내 힘을 의지해가 내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무슨 저 애굽에서 저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에서 끌어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봐요. 나중에 또 이제 모세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자꾸만 하나님이 따독거려요.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힘 줄게. 나는 말도 못하는데 말 주변에 없으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있잖아. 내가 그거 붙여줄게. 자꾸 이렇게 따독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씁니다. 애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 맞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기뻐하죠. 주려고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소원이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뭐요? 우리의 소원, 자기 소원은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포커스를. 그게 아닌데.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좀 찬양해달라, 알아달라. 이거 하나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복잡하고 너무나도 뭐요, 광범위한, 여기에서 뭐요, 핵심을 딱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딱 중요하면 구약 성경은 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뭐냐? 메시아. 한 단어로 탁 뭉쳐져요.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고 믿고 구원함을 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면은 뭐요? 문제와 사건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뭐냐? 신약 성경,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제 오신 메시아예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뭐요?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성령을 받아야 돼, 이제. 그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의 소원을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질입니다. 체질. 참, 이게요, 우리 자신의 그런 고집이나 우리 자신의 자아나, 이게요,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요, 맡기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게 뭐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삶에. 이거는요, 이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하는 방법은요, 성령 세례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찔기고 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뭐요? 이것도 뭐요? 일반적인 강구식으로 묵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요? 전투적인 기도를 해요. 전투적인. 싸우는 기도, 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로 사실, 헛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봐요. 예를 들어서 큰 이 대한민국, 이 국가에 대한 지금 환경 봐요. 아유,
저는 뭐요 텔레비전 뉴스 공영방송은 안 봐주는 오래됐습니다. 다 거짓말이요. 다. 정치, 경제, 뭐요 문화, 교육 다 이게 지금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손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기들이요 그거 다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전부 다 그 법을 다 바꾸어 가지고 이게요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다 그 낭떠러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세팅이 다 그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신문도 지금 보는데 신문 보도 헤드라인 그 큰 제목 타이틀은 뭐지 안에 내용 절대 읽어보지도 않아요. 왜? 읽어봐가지고 열받아 버려요.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 그저 공영방송에 나오는 뉴스 그것만 거의 사실인 줄 알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IMF보다 더 살기 힘든데 사람들이. 없는 돈에 자꾸만 돈 찍어내. 자꾸만 퍼줘. 참,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 세계 6위권, 7위권 안에 올려 세워놓아서 다행이지. 이것들이요, 이 빨갱이 주사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을 뭐요, 이렇게 허물어 가도 조금 그래도 뭐요, 버틸 수가 있지. 이것도 이제 뭐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른 눈으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자 훈련이 잘 되었다는 그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서울에 응? 옛날 하영주 목사교회 대표적인 교회요. 제자 훈련이 잘 되는 교회.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요 대학생 2030 애들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이 많으래. 80% 이상이요. 80%에서 90% 정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전부 거의 다가 8, 90%가 자발들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왜요? 그래 청년들만 그래요. 목사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을 보는 눈이 없어. 이게 눈이 안 열리면요, 세상이요 만만하지 않단 말이요. 다 세상에서 무너져 버리는 세. 조금 가봐요 어떻게 됩니까? 다 당한단 말이요.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이란 사이비들에게 다 끌려가요.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그 누가 뭐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이 안 열리시면은 대처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만희, 정명석이, 안상홍 이런 단체 통일교, 천주교 마찬가지요.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인데 99.9%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왜?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올가니 딱 묶여가지고 무조건 전진입니다. 그들은. 후진도 없어.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도 몰라. 못 깨달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사실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봐요. 절대적으로 이 예배의 승부수를 띄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 최고로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봐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걸 알고 틀어막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배수 2장의 정사와 권세자들을 사용해가지고 틀어막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뭐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틀어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요? 성도들이 전부 다 뭐요? 졸업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졸업해가지고 안 나와. 성도들이 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동성애, 이게 중요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WCC, WEA 뭐 이런 거 종교 통합 요걸 가지고 다 예배를 틀어막아 버려요. 한국 버전이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교회들도, 교단들이 WCC 가입이 안 돼 있냐? WEA 가입이 안 돼 있냐?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한국 교회가. 정말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야 돼요. 바르게 떠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치 인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학업,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일도요, 가치가 있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만도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뭐요? 한 번 삽니까? 두 번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두 번 살 수 있다면요,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 또 안 되면 저렇게도 한번 살아보지. 그런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뭐요? 정말로 가치관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 봐요, 요셉. 요셉에게 봐요, 보디발. 이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쌍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인데 보디발이 봐요, 자기 집에 노예로 온 아들에게, 노예로 온 요셉에게 뭐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도요,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눈이.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늘 또 이야기하네. 이라크 후세인이 자기 전 재산을 누구에게 걸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No. 자기 마누라에게? No. 누구에게 걸었어요? 최고 자기들 그 나라의 원수 누구예요? 유대인. 그것도 최고의 랍비. 그를 불러서 그에게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버렸잖아요. 보디발이 지금 뭐요? 불신자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그것도 뭐요? 노예인데 뭘 보고 뭘 믿고 노예에게 걸어버렸다니까. 이런요 불신자들도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봐요. 요셉은 또 봐요. 요셉은 그를 받아놓고 요셉은 또 뭐요? 누구에게 걸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걸었어요? 하나님께 걸어버렸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봐요.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에 걸 것인가요? 우리가 어디에? 세상에 걸어봐요. 세상에 걸을 것인가요? 세상?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걸어봤자요.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걸 것인가요? 어디에? 정말로 하나님께 걸어요. 예수님에게 걸어버려요.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걸어버리면요. 오히려 세상이요. 나에게 인생을 건다니까. 요셉처럼. 보디발처럼. 그래서요. 이런 요셉과 같은 일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요. 한 시대에 하나님 일을 좀 하지. 안 그래요? 자 그리고 기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는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이 맞아져 있는가? 체킹이 돼. 그러면서요 내 자아, 내 처질 그런 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전투적인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